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샬롬. 더운 날씨 가운데 참 좀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또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열도 안 나고 하는데 몸이 아프고 지나고 나니까 감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약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밑에 이 딱지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 아물었습니다. 아무르고.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땅히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잘 살펴봤던 이 큰 주기도문의 두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간구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을 이룬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즉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무엇이었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며,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작정된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다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의 결과들을 우리는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일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에 대한 그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다 주시지만 그것의 실제가 뭔지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주셨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깨달아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는 때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무슨 생각하지도 모르는데 그냥 앞서서 먼저 설레발 쳐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종들은 특징이
주인이 아침에 다 종들을 부르죠, 그죠?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이미 노예나 노예제도 이런 게 다 폐지되고 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침에 일꾼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뭐 해라 이런 거 다 지시하죠. 그러면 그때 그걸 듣고 가는 겁니다. 그때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날 공치는 거죠, 그죠? 그럼 혼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배우자가 누굽니까?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책 펴면 이름이 나옵니까? 그렇게 점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또한 허락하실 때 또는 직장을 허락하실 때 여러 가지 진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까먹어서 잘 감지를 못해서 이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죠? 그 길이 막히게 하시죠. 가서 어이구 막혔네 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부딪힐 도래 부딪혀도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또 방편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바로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본문은 참 여러 가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한 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에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이 뭔가,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식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양식에 대한 이 뜻만 하더라도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양식이 도대체 뭔가? 엄밀히 얘기하면 이 단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빵입니다. 빵.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인데 이 빵은 그들에게는 주식입니다. 우리는 빵이 뭐죠? 우리에게는 간식이죠. 그래서 간식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직역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식은 뭐죠? 밥이죠. 어떻게 보면 밥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밥을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되는데 도대체 이 밥, 떡, 도대체 뭘 구하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핵심적으로 다 정리해서 추려서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하라 한 것이 바로 뭘 구하라 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 본문을 보시면 앞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걸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일 먼저 구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초대 교부들은 이 양식을 떡이라 했죠, 그죠? 떡이라 하여 그것을 성찬 때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떡으로 인식을 해서 이해를 해서 매일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찬으로 하면 매일 못하면 우리가 계속 매일 죄를 짓는 것인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 하여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 육적 몸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양식이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그런 거 다 아니고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실질적인 매일 먹어야 될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과 육체, 우리 전인격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다 통칭해서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추적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하면 지금 이건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떠올리시면 일용할 양식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매일 주어지는 양식 하면 바로 만나가 떠오릅니다. 그게 맞나? 만나가 맞나?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출애굽한 장면을 나오는데 출애굽한 지 지금 얼마 됐답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실제로 따지면 한 달 지나가고 15일 지났습니다. 45일 지났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들이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막 급하게 막 유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그렇게 탈출하듯이 나왔는데 한 달 반쯤 광야에서 이제 지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다 먹은 거죠. 그다음부터는요. 그다음부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뭐만 있습니까? 모래밖에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뭐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배민시키면 사막에도 배달해 주겠죠. 그렇게 하면 다 먹고 살겠죠. 뭐 밥 없으면 라면 먹고 산다 그러고 하는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우리 동안 형제, 중엽 형제 이런 분들 김밥 한 줄로 안 되겠죠? 이런 분들 한 3-4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분으로 따져도 이 200만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먹어야 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략 2-300만 명이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먹을 양식이 똑 떨어졌으니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가스불 안 들어와서 밥 하나도 준비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식사 당번하신 분들 난리 나죠. 그날 초비상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120명 뭐 이렇게 먹는데도 막 그게 큰 문제인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표현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당하게 합당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장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굶진 않았지 않습니까? 떡 먹고 했는데 사실은 고기 가마 곁에 무슨 히브리 노예들이 그 고기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쳤겠죠. 보통 지나고 나면은 과거를 회상할 때 되게 이렇게 미화하고 막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주신다고 합니까?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했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루 먹는 겁니다. 하루치, 하루를 살 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공급받는 것, 그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치 막 남들 한 바구니 거둘 때, 하루치 거둘 때 한 일주일 다 해가 다 해놓고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또 쉬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딱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어디서부터 주신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가시 같다 그러고 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뭐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새벽에 이슬처럼 내려서 그것을 거두면 과자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은 되게 간편한 음식이죠. 우리 한상 차려가지고 밥 더운데 밥 차리기도 힘든데 요만한 비타민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근데 그것처럼 다른 반찬 없는 겁니다. 만나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먹죠? 40년을 먹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좀 다양한 종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패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을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먹는 겁니다. 나물도 없었죠, 그죠? 맨날 그 만나만 먹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이들이 매일 먹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6째 날에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한마디로 7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이틀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만 특별히. 그래서 결국은 매일매일 먹도록 그 양식을 공급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치사하게 밥 먹는 거 가지고 지금 뭘 또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우리 수련회 갈 때도 암송 안 하면은 밥 안 주고 치사하다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먹을 것이 딱 끊어지게 하신 다음에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도록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그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과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서 그들을 먹여서 살리시는데 하루치만 준답니다. 하루치만 주시는 목적 자체가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들이 나오려고 했던 목적. 애굽의 그 압제 밑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거기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땅, 좋은 땅에 값없이 집 한 채씩 다 준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나왔는데 어디죠? 광야인 겁니다. 와, 속았네. 야, 이거 뭐 하나님도 우리를 보이스피싱 하시나? 그렇죠? 마치 줄 것처럼 하면서 나왔더니 광야,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들이 먹는 거에 이렇게 집착했다는 것은 결국 먹는 것이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를 테니까 다른 데 있어서 먹는 거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따르고 싶어도 못 따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는 싶은데 일단 애굽은 싫고 어쨌든 하나님 손 따라서 내가 지금 나왔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의식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만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걸 먼저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마련되면 섬기겠습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먹을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값없이 공짜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거를 매일 먹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한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 그냥 거기에 반응하여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일들을 번거롭게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죠? 양식이 없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불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결국은 보게 하시는 일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누가 모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상황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핑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적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모르죠?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만 관심이 있죠?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그 현장에서 이적을 보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바로 이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럽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저분 따라다니면 일 안 하고도 일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도 된다. 걱정 없다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그때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이 양식을 누가 주신답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답니다. 인자가 누구죠? 여기서의 인자는 성경에 보면 인자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할 때 성품적인 차원에서 인자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차원에서 인자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이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인자야 하는 것은 신적 존재인데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다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양식,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대조가 되어 있습니까? 썩을 양식과 대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썩을 양식이 뭐죠?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먹었던 바로 그 떡과 물고기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난 겁니다. 그런데 6장 47절 51절로 쭉 내려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영생하도록 하는 떡, 양식 누구랍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아까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말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은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양식을 먹듯이. 한마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음식을 먹으면 그 모든 영양소들, 음식물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다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돼버립니다. 먹은 그 썩을 양식도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되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영생케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능력을 힘있게 되고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오늘 한번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끼를 먹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죠. 난 2끼 먹는데요. 2끼 드신 분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하루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더 먹고 싶다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먹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식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이면 와, 오늘 저녁에 뷔페를 내가 한 5만 원짜리 뷔페를 먹고 왔는데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갑자기 꼬르륵 소리 나서 뭐라도 하나 드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썩지 않을 양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육의 양식은 그러면 아예 쓸모도 없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그럼 떡은 아예 먹기도 되면 안 됩니까? 떡이라 했으니까 떡 말고 딴 거 먹으면 또 되는 겁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계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썩지 않고 마치 방부제처럼 안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소화가 돼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할 것 같으면은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떡볶이를 왜 만들고 김밥을 왜 만들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식, 육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었죠? 육의 양식만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했다는 거죠. 영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생각의 100%을 다 어디다 쏟은 겁니까? 땅의 것, 육의 양식에만 쏟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위치시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차원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추구하도록, 그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매일 필요한 우리의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확실히 하십니까? 아니 그냥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뭐 내가 해주 뭐 하나님 뭐 꼭 기도 안 해도 내가 일해서 그럼 뭐 사 먹을 거 사 먹고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지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그래서 살면 될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먹고 그들이 다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 안에는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소득을 가지고 무엇인가 먹을 때 잘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이 모든 장기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힘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서 매일 드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식사 기도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보통 잘 안 하죠. 그런데 매일 꼬박꼬박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것을 구하라고 한 것은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나의 육체와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단하심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한 달치 그냥 통 크게 탁 주시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주시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출애굽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애들은 막 배고프다고 막 난리치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와, 너무 놀랬겠죠. 다 이스라엘 백성 나가가지고 아침에 다 걷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일 또 줄까? 내일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내일 있을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있을 걸 알고 믿음으로 나가서 거둡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관건이 뭐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매일매일 바로 그 믿음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그들이 이후에는 점차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는 이 믿음의 성장이 그 훈련과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 있으십니까? 벌써 냉장고에 다 넣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뭐 먹을 거 다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10년 후는 보장이 되십니까?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러면 10년 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0년 전에는 오늘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겠습니까? 지금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그 10년 전에 오늘을 염려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10년 동안 경험하셨고 그 이전부터 보시면 이미 우리 김동자 집사님이나 우리 서태한 장로님 거의 80인생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생존하셨다는 것은 다 누가 먹이신 겁니까? 하나님 먹이셨죠. 물론 열심히 수고하시고 일 다 하셨죠.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답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먹이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도 이제 힘들다. 이제 내년에 네 알아서 하면 안 되겠나? 이제는 그만하자. 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 때부터 먹이고 오십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까지 먹이시는데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은 못 먹이시겠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럴 때도 뭐가 먼저 생각나죠? 입에 들어갈 먹을 양식. 그것을 염려한단 말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사모해야 될 양식이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라 그 실존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잠언 30장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한 간절한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입니다. 자, 이 기도를 잘 보시면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했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는 보통 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우리 보고 잠언 30장 쓰라 했으면,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참 애매한 겁니다. 정말 애매한.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세희 형제는 한 어느 정도 되면 부하다 생각하세요? 한 통장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난 그래도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거 보니까 성경적으로 살았네요. 그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은 하루 한 끼 먹을 게 없으면 정말, 그죠? 통장에 제로, 이런 건 정말 이건 뭐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궁핍한 삶이 되겠지만, 두 가지 다 이 잠언을 기록한 기록자는 둘 다 원치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적당하게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말라고, 가난하게 하시면 내가 혹시 이렇게 될까봐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했던 것이 9절에 나오죠.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내가 혹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핵심은 가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부하게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부하게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냐 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실제로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하다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너무 부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사치하고 펑펑 쓰고 하나님 없이도 마치 다 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극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괜찮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오늘도 나왔지 않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한마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른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그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여 그것을 채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많은 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목적이 있어야 되죠. 건강 주시옵소서의 목적이 뭐죠? 고통받기 싫으니까, 통증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드니까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건강을 구하게 되면 온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 건강해서 뭐 하시려는 거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자.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다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계단 오르는데 문제없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눈에 시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도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내가 고통 안 받고 싶고 그냥 평안하게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그냥 단순히 이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난과 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도 본질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달라고, 그게 핵심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로서 나조차도 거기에 포함되어 함께 지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늘 옆에서 손잡고 다니면서 예수님 막 이렇게 접촉하고 스킨십하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죠.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는,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매 순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믿음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